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즐거움. 로마서 5장 여기 본문은 몇 번 설교했던 그런 본문이기도 한데 도대체 진정한 즐거움이 뭘까? 한번 좀 오늘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오래간만에 인천공항을 갔습니다. 지난번 임원 수련회 대만을 갈 때도 인천에서 가지 않고 김해에서 가서 인천공항 오래간만에 갔고 몇 년 동안 한 줄기차게 인천공항 많이 가서 선교 간다고 주일날도 가방 싸들고 그렇게 갔던 적이 여러 해 동안이고, 코로나가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강제로 휴식을 주는 그런 시간들에서 되게 감사했고, 또 오랫동안 해외에 많이 가지 않았는데 올해는 이제 갈 기회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경선회 목사회에서 저는 말레이시아를 처음 갔습니다. 잘 아시는 관광지 코타키나발루라는 곳에 갔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서말레이시아가 있고 동말레이시아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간 지역은 동말레이시아 지역입니다. 그래도 이제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이제 땅이 크고 우리나라 인구보다는 적은데, 인구는 우리 통합 측의 선교사님들이 20가정 정도, 소말리아에 10가정 정도, 동말레이시아에 10가정 정도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저희 노예 보항중앙교회라는 교회에 심호하셨던 최복관 선교사님이 말레이시아에 오래전에 가셔서 선교를 하시고 거기 가나안 농군학교를 말레이시아에 조경을 하셔가지고 농장이 뭐 5만 평 이상, 뭐 몇만 평 이상 되는 그런 곳을 거기에서 수입을 내 가지고 그 기금을 가지고 선교를 하시는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위암 걸리셔서 마지막에 사형 선고 받으시고 그렇게 위암 수술하시고 아무것도 없이 말레이시아에 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지금 선교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엄청난 부도 하나님이 주시고 선교지도 주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참 놀랍다 하는 그런 생각이었고요. 코타키나발루 제가 가서 말레이시아에 가서 느낀 거는 말레이시아 굉장히 좋구나. 여행지로도 굉장히 좋고, 제가 딱 가서 느끼는 것 여러 가지 그 코타키나발루 지역에 말레이시아에서 동남아 지역에서 가장 높은 코나발루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이 4,095m예요. 동양에서 제일 높다 그러더라고요. 전 에베레스트를 가봤으니까 히말라야를 가봐서 사실은 4,000m급은 별로 이렇게 감흥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도 거기에 온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일정들을 소화하면서 제일 또 감사했던 거 한 가지가 뭐냐면, 아무튼간 바다도 끼고 있는 나라여서 바다도 좋고 또 섬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 가지 물고기도 구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그런 시간들도 있었는데, 아무튼 물도 너무 좋고 석양이 지는 그 바다에서 그 석양을 바라보는 그 시간들, 쭉 해변이 펼쳐져 있는 부분에서 바다도 굉장히 깨끗하게 발전된 나라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 관광지에 가 있는 관광객 대부분이 다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외국인들이 있지만 대부분 다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단체로 가지 않아도 그냥 개인적으로 가도 공항에 가도 한국 사람, 마지막에 11시 20분 밤 비행기 타고 오는데 그 바로 앞전에 이제 있는 비행기도 진 에어가 같고, 그 뒤에 저희가 타고 오는 제주항공도 다 한국 항공사에 한국 가는 그런 비행기밖에 없고, 한국 가는 한국 사람들만 유일하게 남아 있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미 우리는 대단한 나라가 됐고, 이미 우리는 대단한 국민이 됐고 백성이 됐구나. 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마디로 세계를 갖다가 한국이 먹여 살리고, 한국 사람들이 세계의 모든 지역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기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여러 도움을 주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니까 책임감도 느껴지고 절로 감사함이 거기에서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하튼 여러분들도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가족여행을 계획하실 때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도 많은 사람들이 관광지로 오고 있고 숙박시설이나 먹는 음식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괜찮고 하시기에 어려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여하튼 간에 사람들은 저희도 어떻게 보면 선교라는 목적으로 간 것보다는 이번에는 이 수련회가 어떤 힘을 얻고 하는 그런 쪽에서의 일정들이었는데 아무튼 즐거운 시간들이었고 또 때마침 이번에 간 기간들이 과일이 말레이시아에서만 나오는 과일들이 몇 가지가 있고 저도 처음 먹어본 과일들이 있는데 동남아에 가면 먹는 두리안이나 망고스틴이나 망고나 이런 여러 가지들 아무튼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기회들이 돼서 그때를 맞춰서 가가지고 또 그런 경험도 할 수 있는 그래서 때를 잘 맞춰가면 아주 말레이시아도 개인 그런 관광을 하는데 가족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곳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제가 오늘 말씀에 적용하고 싶은 한 가지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그런 쉼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고 행복감에 젖어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더라는 거.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우리가 사실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유명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계명들을 온전히 지켜라. 그렇게 답을 주세요. 부자 청년은 난 살인한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고 도적질한 적도 없고 거짓 증거한 것도 없다. 부모 공경 잘했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도 했다.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나는 아직도 뭐가 부족한 겁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답을 주시냐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말 그대로 부자예요.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갔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가보면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즘 말로 이 사람을 좀 표현해 보면 아마 재벌 2세쯤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사 학위 정도 받고 학위도 있고 학벌도 있는 성공한 어떻게 보면 엘리트 청년 같은 청년인데 그러나 그는 근심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돈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돈도 많고 모든 것들이 저 사람은 별로 필요한 것도 없고 정말 행복한 생활을 늘 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도 심심찮게 하루에 자살하는 우울증으로 여러 가지 증상으로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생명을 그렇게 저버리는 일들이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얼마나 쉽게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왜 그럴까라는 의문을 던지지만 거기에는 사실이라는 그러한 진실이 분명히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성공을 했는데 이 청년도 왜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하는 것이죠. 자, 인생의 목적이라는 게 뭘까? 인생의 목적은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이 세상의 인간의 기준의 잣대로 성공을 결론 마지막 고린 지점까지 피니시에서 당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등은 한 사람이에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려운 것이죠. 인생의 목적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복이라는 것, 즐거움이라는 것의 적용은 또 해석은 다 다를 수가 있는데 하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행복한 사람이어야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내가 그렇게 믿든 안 믿든. 그런데 문제는 오만 근심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을 하고 오만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걱정 염려는 다 가진 듯한 그런 표정들을 짓고 살아가는 자기의 얼굴들을 한번 좀 가끔 한번 쳐다보는 그런 모습들 한번 우리가 깊게 한번 봐야 되는 것이죠. 행복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람이 된다. 더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여야 되느냐?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
전도하려고 교회 좀 다니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누가 예수를 믿겠느냐? 나의 얼굴을 보고 누가 예수를 믿겠느냐? 여러분 신중하게 자기의 자신들을 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표정밖에 못 짓는 이유가 뭐냐 원인이?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냐? 아니면 누군가와 갈등을 빚어가지고 인간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런 것이냐? 이유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된다. 그렇다면 이거는 무슨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미 행복한 사람으로 살고 있어야 된다. 행복한 사람이어야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행복한 뭔가를 갖다가 전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네가 행복한 사람이 돼서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네가 보여주고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줘라.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욕망이 채워지면 다 모든 것들이 기쁨이 찾아오는 줄 생각을 해요. 여행을 그렇게 가봐도 뭐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욕망의 영역이 채워지면 기쁨이 찾아와요. 감정에 속한.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스포츠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전 늘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프로야구를 좋아하는데 롯데자이언트가 별로 성적이 안 좋아요. 올해도 5강에 못 갈 것 같은데 어제도 졌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이런 공식이 있어요. 이제 하나만 잡으면 게임이 끝나요. 근데도 9회 말 투아웃에 역전이 되는 그런 일들이 왜 스포츠에 열광을 하냐면 매일 돈 내고 거기 가서 야구장에 가서 매일 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보면. 근데 왜 저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중독에 빠지나? 그렇게 하면 스포츠가 주는 매력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리고 9회 말 투아웃이 됐을 때 역전이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어떻게 그 상황에서 저런 일이 벌어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9회 말 투아웃에 이루어지는 그 역전의 그 현장에서 그 불꽃 같은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 거기에 계속 빠져드는 일들이 프로야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것은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은 내가 분명히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그러므로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는 정말 행복한가?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현재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진짜 말할 수 있는 건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물어야 되고,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고 우리가 즐겁게 살아가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거. 그런데 오늘은요, 불안의 요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갔던 코타키나발루의 키나발루산이라는 그 산도 4,000m인데 정말 산이 좋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싱가포르에서 왔던 수십 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다 전부가 이제 거기서 이제 죽게 되고, 거기도 그 산을 중심해서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산에 지진이 일어나거나 하면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가정해 볼 수 있고, 여러 불안 요소들이 삶의 자리에 그런 요소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이 불안의 요소로 작용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 불안장애 때문에 결국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인간은 적당한 하나님께서 불안의 요소들을 느끼도록 하는 거예요. 위험한 물건을 만나거나 위험한 것들을 만나면 불안을 느껴야 내가 그것을 피하게 되잖아요. 그것은 절대로 장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상의 데이터가 넘어가는, 정상적이지 않은 데이터로 넘어가는 불안장애라는 것은 그거는 병적인 증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다. 어떤 설문조사를 보니까 성인 4명 중에 1명 정도는 불안과 관련된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불안과 관련된 그러한 질병들을 앓고 있다라는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다 이러한 불안은 어디서부터 주어지는 요인들이 클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의학적인 접근에서 해석으로 출발을 해본다면 그건 다 스트레스의 요소잖아요. 사회가 복잡해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도 가만히 보면 이제 앞으로 원래 이 나라에서 태어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렇게 결혼할 수 있는 확률들이 계속 떨어져 나가겠구나. 다문화 가정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이 글로벌 시대에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것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보면 순수한 그런 혈통이라는 것이 이제는 의미가 없어지는 시간들로 점점 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 동네도 보면 다문화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다인종들이 많이 직장 생활도 하고 있고 어떤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있는 것이 이제 한국 사회잖아요. 그러면서도 결국은 그런 복잡해진 사회 구조들, 또 다변화되는 오늘, 여러분 금방 오늘 자료가 내일 가면 못 써먹는 자료가 돼버리는 세상에 우리가 있어요. 예전에는 옆 동네에서 몇십 년이 지난 일도 모르는 경우들이 다반사였어요. 근데 오늘은 실시간으로, 그리고 오늘 지금 알았던 데이터는 금방 또 지나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되다 보니까 이 빠른 이 다변화되는 사회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잖아요. 그걸 해외에 나오면, 저도 해외 로밍해서 돈 주고 제가 며칠 동안 전화 다 사용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만큼 인터넷 속도나 뭐 여러 가지 사용하는 그런 내용들이 빠르지 못해요. 속도가 한국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보면 한국에 와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회 속에서 이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좀 새삼스럽게 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연재해 문제 보세요. 여러분 요즘은 어디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해서 칼을 휘두를지 흉기를 휘두를지 모르는 세상인 거예요. 너무나 불안한 요소들이 여러 가지로 태어나고, 불안한 미래에 대한 취업난, 구조조정, 직장 내 스트레스. 여러분 저도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해봤지만 지금 현재 직장 생활하는 분들의 그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 계속 증폭되는 것이죠. 매사에 어떻게 보면 속도가 가중되어지는 속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그 어떤 요소들이 반응하는 그런 일들이 불안으로 작용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없으면 불안해서 살 수 없는 우리들의 구조,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저도 끊임없이 그걸 쳐다보는데 이게 중독이죠.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아주 더 심한 사람들은 엄청 심하고, 근데 대부분 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핸드폰에 노예가 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모든 정보가 있다라는 거, 생활의 일부분이면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선 그게 예배를 잠식해버리고 기도를 잠식해버리고 성경을 읽는 것을 잠식해버리고 전도를 하는 것을 잠식해버리고 교회 중심과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갖다가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요소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자, 불안은 대다수 사람들이 일생 동안 경험하는 흔한 증상이면서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27절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5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항상 기뻐하라. 아주 대표적인 말씀. 항상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했는데 항상 기뻐하면서 내가 살고 있나?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하고 나누었던 첫 번째 질문은 뭐였느냐? 행복한 즐거움이 없는 사람이 우리에게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행복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그런 요소로, 그런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고, 예수 믿으면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그러면 본질적인 질문을 본문을 통해서 해보자. 참된 즐거움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참된 즐거움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진정한 즐거움이,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진정한 즐거움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자, 결론부터 우리가 답을 얻고 출발할게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만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정한 즐거움이 어디서 오는가? 어디서 온다고 답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부터 진정한 즐거움을 찾는다? 그것은 찰나적인 거고 순간적인 거고 어떤 한계를 가지는 유한한 그런 것일 거라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지만이 진정한 즐거움일 거라는 거. 그것을 느껴본 사람만이, 경험한 사람만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더라는 거. 자,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이냐? 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믿음이 올바르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 정상적으로 나에게 전달될 리가 만무하다라는 거.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믿고 선포하고 우리가 그렇게 확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오늘 구약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역사의 관점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활동의 무대가 이 역사의 모든 것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히브리서 11장 6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도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나왔는데, 그렇게 나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이 중요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서 여기서 반드시 믿어야 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가서 2절을 한번 그걸 확인해 볼게요. 자,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즐거움의 출처가 어디냐? 즐거움의 출발점이 어디냐? 결국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주어진 것이냐?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겠어요? 전능자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누구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고, 오늘 우리의 진정한 참된 그 진정한 즐거움의 행복의 출발은 바로 그 나의 믿음으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선물인 믿음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면 이건 전제가 뭐예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그저 감정적인 즐거움, 그저 승진을 했다든지 좋은 일 잠깐 일어나면 깜빡 즐거워하다가 행복감에 젖었다가 금방 또 원래대로 그렇게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지속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오늘 그런 지속성이 이루어지려면, 끊임없이 내가 즐거워지고 끊임없이 행복감에 젖어 있으려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되어질 때 그 믿음으로부터 오늘 무엇이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이 당도하고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려고 출발하는데, 그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무엇이냐? 진정한 즐거움이다. 진정한 카타르시스다. 진정한 하나님의 행복감이다. 하나님이 그걸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면 그 즐거움과 행복감이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오래도록 하나님이 보증하는 그런 시간까지 반드시 이르게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먼저 제시하는데,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께로부터 받은 믿음, 주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코딱지나 발루가 아니라 뭐 코딱지 발루가 되라 그래도 여러분 뭐 모든 사람들이 그저 그렇게 여행을 즐기고, 그러니까 여행을 즐기지 못하는 것도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거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획을 좀 짜서 여행도 좀 다니시고 가족들끼리도 또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것들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어느 날 우리는 어느 날 불현듯이 여러분 나에게도 암 선고가 찾아올 수 있는 거고, 어느 날 불현듯이 내 생을 정리해야 되는 그 시간들이 분명히 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이냐일 뿐이지 다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어떻게 죽을까? 나는 암에 걸려서 죽을까? 사고사로 죽게 될까?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 비행기를 제가 타면서 제일 힘든 게 이 저가 항공을 타고 가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무슨 밥을 주기를 하나요? 뭐 무슨 지금 앞뒤 기장이 길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도 또 뭐 고가 항공 탄다고 비행기가 안 흔들리고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소간에 조금 차이가 있어도 일기에 따라서 기류에 따라 가지고 그게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오는데 비행기가 밤 비행기에서 얼마나 흔들리는지 이미 기장이 예고를 했는데 엄청나게 흔들리더라고요, 비행기. 여러분, 어느 날 내가 비행기가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것은 서울의 어떤 교회 목사님은 교역자들이 비행기를 탈 때는 반드시 나눠서 태워가지고 사고라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았지만 우리의 육신으로는 금방이잖아요, 보면. 여러분 뭐 지금도 수없는 사람들의 장례가, 제가 오늘 고향 친구, 저희 같은 동네에서 자랐던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가지를 못했어요. 시간이 뭐 도저히 부조만하고 다 그렇게 가는 거죠. 우리는 다 똑같이 그거에 대한, 나의 죽음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지 못하면 아직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마냥 살 것 같이 그렇게 매일 준비하고 그런 모습들은 결코 원치 않다. 물론 노후를 준비하지 않고 뭐 이런 부분을 하지 않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톨스토이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인간의 생활을 가리켜서 짐승의 생활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이 없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건 짐승이지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렇게 행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은 그건 짐승이 하는 거와 별반 다른 게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믿느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한 보답을 반드시 해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답해 주시는 하나님. 보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상 주시는 일이란 그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상 주시는 일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여기 미스타 포토테스라는 단어 썼어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보상자, 임금을 지불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보상을 해주는 보상자이신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행복이 무엇이냐? 여러분, 심리학자 중에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릭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 저도 가지고 있는 책인데, 소유냐 존재냐라는 질문 앞에서 인간의 행복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 소유를 하면 행복할 거라고 착각을 해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의 어떤 열매 결과물에 대한 것들이 먼저 생각되어지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종교계로 돌아오면 말틴 루터는 행복은 존재의 문제요,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내가 살아가느냐, 그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보겠습니다. 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3절 시작. 여러분 거기 존재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답이 뭐예요? 3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과의 그 존재의 문제를 푸는 것, 하나님과 화평한 그 사람이 결국 어떤 사람이냐? 진정한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요,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아는 사람이요, 경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화평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어떤 분이 이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나요?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뭡니까? 무엇을 해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그분의 깨달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에게 가르쳐 주신 답은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뭐냐?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누구와의 관계를 말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행복의 비결은, 진정한 즐거움의 비결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습니다.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벽한 에덴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그 관계의 문제에 있다는 것,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참된 즐거움이 어디서 오는 거? 두 번째, 오직 주님으로부터. 세 번째 한 가지만 보면서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3절 보세요. 끝절에 이랬어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4절에 오늘 우리 같이 읽어요. 4절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여러분 4절을 보면 이런 거예요. 비결이, 영적 비결이, 내일이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경험해야 그 다음에 기쁨을 배우는 거예요. 아, 진정한 즐거움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아, 진정한 즐거움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저는 선교를 가라 그럴까 봐 겁나지만 또 하나님이 저는 선교지로 가라고 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왜? 저 성향상 제가 가면은 비행기 타는 문제에 어떻든지 견딜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음식이에요. 말레이시아도 해산물도 좋고 다 좋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가다가 면세점에서 그것도 고추장 3개 짜는 거 하는데 그걸 19,000원이나 받더라고요. 그 3개를 사갔는데 어쨌든 간에 고추장 거기에 비벼서 좀 먹는다고 해도 별로가 마땅치가 않은데, 첫째로는 아무튼간 음식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음식이 이렇게 맞는 지역이 있잖아요. 보면 일본, 가까운 일본이나 이런 데 가도 음식 좋잖아요. 보면은요. 그런 문제 없이. 그런데 여하튼 간에 제가 여러 나라, 중국도 여러 번 가고 동남아 이렇게 대부분 가고 필리핀이나 또 네팔도 마찬가지던데, 예. 그 다음에 베트남도 그렇고, 예. 캄보디아 여러 번 가지만 다 어렵더라고요. 이번에도 역시 어렵더라고요. 아, 음식이 참 어렵다. 그런데도 세상에 집에 와가지고, 집에 사실은 별로 늘 반찬 투정도 하고 그러잖아요. 전 또 밖에서 많이 먹는 날이 있으니까 집에 가면 또 약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 먹으면 뭐든지 맛있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렇게 맛일 수 있나. 목사님하고 사모님 어떤 분은 김치하고 이런 게 싸워서 저희가 한 테이블에 앉아서 좀 얻어 먹었는데, 세상에 한국 김치가 이렇게 맛있는 건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준비해 온 거 보면 별로 맛은 없는 건데, 한국에서 먹었으면 거기서 먹으니까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뭐든지 먹을 수 있겠다. 한국 사람이 한 거는 그냥 뭐든지 그냥 다 먹을 수 있는, 이게 참 사람이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경험해 보면 기쁨을 배우는 것이구나. 제가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도 고난을 경험하면 거기서 늘 원망하고 불평했던 게
감사로 바뀌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부러라도 고난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야 된다. 환난 중에 그렇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그것에서 보여야 된다. 3절에 보시면 바울은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매일 좋은 것만 가지고 즐거워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면. 자, 그러면서 1절에서 요거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여러분. 1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출발점이 어디에 되느냐? 믿음 더 위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는 확신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거,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느냐? 이게 모든 것의 출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복음이요, 참 복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출발은 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출발하고 있는 것을 네가 믿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자꾸 세상에서 정말 진정한 즐거움을 찾아보려고 하면 그거는 어디를 찾아가든지 세월만 허비할 거고 찾을 수 있는 비결이 없어요.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즐거움은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 안에 있고, 이 작은 성경 안에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공간적으로 말하면 이 교회 안에 있어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복음 안에 주어지는 이 은혜로 출발해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그러한 즐거움을 가지고 모든 삶에서의 어려움도 인내해 가시면서 늘 기쁨으로, 그런 행복감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갈릴리 공동체,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